예, 11조 이야기를 올렸더니 성도님들이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제 이야기를 끝까지 안 들어보고 뭐 또 자꾸 댓글부터 다는 본인 보는데 좀 생각을 해보시고 이야기를 다 들어보고 그리고 댓글 다는 게 옳지 않겠나. 자, 이 시간에는 종교 개혁자들의 입장을 좀 보겠습니다. 성도들 중에서는 마르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할 때 11조 제도 이 문제를 좀 글쎄요, 개혁을 해 주기를 기대했는데 루터는 11조 문제를 손대지 않았습니다. 칼빈도 11조의 그 사용하는 자세에 가톨릭 시대에 잘못된 그런 제도와 잘못된 인식을 질타한 정도는 했지만은 11조 자체를 부정하거나 아니면 폐지하거나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종교개혁자들의 뒤를 따르는 복음주의 개혁교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인식을 갖고 있지 못해요. 그러면서 대체로 하는 말이 그저 율법의 명령이라 그러면서 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라기 3장 10절 12절에 있는 대로 그 11조를 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성도들을 욱박질러서 도둑놈처럼 이렇게 이제 몰아붙이니까 그건 너무 부담되니까 이제 내야 되는가 보다 하고 이제 내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한국의 어떤 그 감리교 어떤 유명한 목사는요, 11조 안 내면 지옥 간다고 또 겁박을 주는 그런 설교를 평생 하다가 돌아가신 분이 있어요. 그 성도는 모르고 그냥 내는 수가 많습니다. 내라 하니까 내고 아니면 또 안 내거나 못 내거나 못 내면서 못 내는 분들은 나도 낼 수만 있는 형편만 됐으면 냈으면 좋겠다 하면서 못 내니까 마음이 또 상하고 실제로 내지 못할 형편이 되는 그 너무 어려운 사람들이 많죠. 제가 목회하면서 특히 시골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 보면 11조는 고사하고 10분의 10을 다 써도 생활이 모자란 사람이 많아요. 당연히 이런 사람이 교회가 11조를 받을 게 아니라 그 도와야 될 입장이거든요. 한 달에 동전 몇 푼밖에 못 내는 그런 할머니 할아버지도 있다니까. 교회 헌금 다 내봐야 자동차가 없으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교회에 올 수도 없어요. 그래서 또 모시러 가야 되고 싣고 와야 되고 실어다 드려야 되고 또 점심 해서 드려야 되고 전기세 내고 전화세 내고 인터넷세 내고 자동차 기름 내고 그게 안 됩니다. 교인 10명 20명도 안 되는 그런 시골 교회에 그런 할머니 할아버지가 11조를 어디서 어떻게 내요. 그래서 시골에서는 아예 그냥 시골 목사들이 그런 할머니 할아버지는 11조 그냥 아예 잊어버린 지 오래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우리가 조금 더 짚어보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루터 같은 경우에 종교 개혁이 시작된 도시 독일의 비텐베르크에 가면요, 그 박물관에 루터 하우스가 있어요. 이곳에 괴짝과 같이 생긴 공동 금고, 번역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게마인의 카스텐 하는 그런 그 상자가 있는데 헌금함이죠. 루터가 1523년도에 라이스니히에서 공동기금을 도입하면서 교회에 설치했기 때문에 일명 루터의 헌금함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헌금함에는 열쇠 구멍이 한 개만 있는 게 아니고 열쇠 3개를 가져와야 열 수 있도록 열쇠의 그 구멍이 3개가 있어요. 셋 중에 하나는 목사 대표가 키를 하나 가지고 있고
성도 대표가 키를 하나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요 시의회 그 대표가 또 하나 갖고 있어. 그리고 세 사람이 키를 3개 다 가져가서 열어야만 열어볼 수 있는. 그래서 교회 재정을 공정하게 하고 투명하게 하려고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뭐 신부나 아니면 뭐 추기경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이게 재정을 쓰고 이렇게 못하게 하고 목사 대표, 성도 대표, 그리고 시의회 대표가 함께 투명하게 공정하게 재정을 집행하는 걸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한 사람도 독단적으로 개봉도 할 수 없고 집행도 할 수 없는 이런 것은 참 루터가 잘했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11조 제도라는 것이 성도들에게 얼마나 부담이 됐는가 하는 것은 고려하지 못한 것이 아니냐. 또 한편은 그때만 해도 그게 아마 거의 뭐 세금과 같이 바쳐졌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독일 같은 데의 기독교는 그게 국교형이거든요. 나중에 이제 종교개혁 이후에 보면은 개신교, 루터교가 49%, 카톨릭이 한 51% 이렇게 균형을 이루게 되는데 그래서 어떻든 다 모든 국민이 다 신자라고 보고 종교 세금을 정부에 바치게 이제 하고 이걸 이제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신부하고 목사도 생활비를 국가가 담당합니다.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전혀 다른 체제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루터 이후에는 그 독일의 헌금 제도가 달라졌다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렸죠. 아까 말씀드린 그 게마인의 카스텐이랑 그 공동금고 헌금 한 그림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긴 거예요. 여기 이 자물쇠도 열리고 이것도 열리고 이것도 3개가 열려야 구멍이 3개잖아요. 이게 헌금함을 열어서 헌금을 계수할 수 있고 투명하게 공정하게 집행할 수 있었다 이렇게 합니다. 제가 보기에 오늘날도 교회가 교회 재정을 투명하게 하지 않고 성도에게 공개하지도 않고 목회자가 다 틀어지고 혼자서 다 관리하거나 그런 교회가 꽤 많이 있어요. 아니면 재정집사, 회계집사 한 사람하고 목사하고 하고 나머지는 모르고 재직회 보고도 안 하고 공동회의 보고도 안 하고 이렇게 넘어가는데 왜냐하면 그 금액이 너무 커서 너무 엄청나서 성도들이 그 금액 액면을 들으면 아마 졸도한다는 거죠. 그래서 보고를 안 하고 넘어가는 그런 대형 교회가 있습니다. 그렇다가 이제 그게 문제가 나고 이제 그런 수가 있는데 루터에게 좀 우리가 배워야 되겠죠. 저는 근본적으로 또 교회가 수만 명 이렇게 이 교통이 어려운 시대에 그렇게 대형 교회가 되는 게 옳지 않다고 봅니다. 목회자가 많이 있다면 그걸 좀 나누지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종교개혁자들은 11조제도를 자체를 부정하지도 않았고 개혁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11조와 기타 교회 재정을 투명하게 사용할 것을 가르친 정도에 그친 것 같아요. 루터가 살았던 독일 땅이나 칼빈이 살았던 제네바 시는 그 시 자체를 교회로 봅니다. 지금처럼 종파형, 섹트형 교회가 아니라 국교형의 교회였고 또 제네바 같은 경우는 모든 시민 내지 모든 국민이 다 신자라 보고 교회를 운영하던 시대입니다. 따라서 그들의 인식과 오늘 교회가 같은 인식을 가질 수는 없다는 거죠. 따라서 지금의 교회는 그 시대의 교회와는 많이 다르다고 봐야 됩니다. 따라서 또 헌금과 교회 재정에 대해서도 다르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 국민들은 정부에 막대한 세금을 이미 내고 있습니다. 다시 교회가 소득의 10분의 1 헌금을 강요한다는 것은 아무리 봐도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다 써도 모자라는데
11조를 강조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그래서 그런 부담만이라도 좀 덜어줄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성도는 이런 질문을 저한테 하는데 지금도 빚을 내서 생활하는데 그 빚낸 것도 11조를 바치고 써야 하는 건지요? 그렇게 질문하는 분 들어있어요. 어떤 분들은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조를 바치면 하나님 갚아줄 거다. 그래 바쳐놓고 봐라.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다는데 글쎄요. 그런 믿음이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으나 그 보장은 안 되는 거죠. 저는 뭐 개인적으로 딱히 대답할 마땅한 대답은 없어서 제가 보기로는 저 개인적인 생각, 빚을 먼저 갚은 후에 그 다음부터 드릴 수 있을 때 드리라 이렇게 권하는 말로 그쳤습니다. 자, 신약시대 성도들의 11조 개념은요 좀 달라져야 합니다. 왜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우리의 생명과 존재 자체가 이미 예수는 피로 사신 존재들이기 때문에 10분지 1만 주님의 것이 아니라 사실은 10분지 10 전체가 다 주님의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생명 자체가 예수님 피로 사버린 건데 어디 거의 10분지 1만 주님 거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10분지 10, 100분지 100 다 주님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지금 11조를 내고 있는 것은 우리가 세례 받을 때 교회법을 그렇게 정했기 때문에 그걸 따라 하는 것이지 율법 따라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참 신앙의 교리나 원리를 따라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만약에 성경적으로 엄밀히 따지면은 예수님 우리를 피로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종이고 예수님의 소유물이 전부 다가 10분의 10이 다 예수님 거지 10분지 1만 하나님 거다. 그런 개념은 오늘 우리에게 해당이 안 돼요. 그건 신약시대 성도に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봅시다. 구약시대 같으면은 여호수아가 땅을 빼앗아 가지고 차지하게 해줬어요. 그리고 땅의 주인은 그 경작자들은 땅의 주인이 아닙니다. 땅의 주인이 아니고 그 땅을 경작하는 전부 다 하나님의 소작인들이에요. 하나님의 소작인들. 토지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토지는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토지를 50년 단위로 경작할 수 있는 권리만 부여받은 겁니다. 그래서 토지 자체를 사고 팔지 못하고 50년 단위의 경작 권리가 오고 가고 하는 건데 그래서 땅이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땅을 소작하는 사람들이 10분지 1을 드리고 그 다음에 축제 11조를 해가지고 또 10분지 1 드리고 3년마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또 10분지 1 드리고 이렇게 다 총 합하면은 그 모든 것을 다 합해서 전체가 23.3% 정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23.3% 같으면요 거의 보통 일반 나라의 세금하고 같습니다. 지금도 아마도 세계 모든 국가가 정부에 내는 일반 그 세금이 1인당 부담하는 세금이 25% 내지 20%에서 35% 그 정도거든요. 35% 내는 데는 뭐 거의 그 학비, 의료비, 노인복지 다 보장되는 그런 나라가 35% 내는 나라들이고 거의 뭐 사회주의에 가까운 나라죠. 의료비 뭐 그런 거 없어요. 학비 그런 거 없습니다. 대학까지 다. 그런데 우리가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우리 신약 시대에는 10분지 1만 하나님 거다 그런 개념은 없습니다. 그건 아예 잘못된 거예요. 10분지 10이 다 하나님 거예요. 그 10분지 10이 하나님 건데 그렇게 다 갖다 바치고 또 다시 교회가 그럼 그 다음 생활비를 나눠주기 어려우니까 교회가 법을 정할 때 소득 중에서 10분지 1만 하나님께 드리고 10분지 9는 개인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 쓸 수 있도록 교회가 법을 정했어요.
그 법에 따라서 우리가 드리고 그 법 앞에서 교회법 앞에서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오른 들고 서약을 해서 드리는 것이지 율법대로 하는 거 아닙니다. 또 그 10분의 1을 바쳐야 하는 것이 어떤 신약에 무슨 어떤 교훈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분명하게 하자고 우리가. 다른 수익이 없는 사역자들, 즉 일반적으로 소득원이 없이 교회 일에 전무하는 뭐 목사, 부목사, 뭐 오늘 또 전임 전도사, 아니면 교회 버스 뭐 기사, 경비실 또 내지는 뭐 안에 교회 일을 보면 교회 일만 하고 딴 일을 하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의 생활비를 위해서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것으로 이해하면 뭐 그건 괜찮아요. 생각해 보면은 교회법을 다루는 총회가 이에 대해서 재검토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한 법이 아니고 사람들이 교회의 지도층 사람들이 정한 법이라면 또 사람들이 그걸 수정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11조나 기타 과도한 헌금에 대한 부담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는데 걸림돌이 된다면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내 생각으로는 11조보다는 좀 더 낮추어 헌금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교회에 더 유익하다고 봅니다. 대신 더 하고 싶은 사람은 더 하게 하자고요. 뭐 11조나 그 이상 드리는 것도 기쁨이라면 그걸 막을 필요는 없는 거죠. 단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할 때 아니면 아직도 교회에 나오지 못한 사람들을 생각할 때 그것이 걸림돌이 되는 경우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목회 현장에서. 지금 다 써도 어려워 죽을 판인데 교회는 무슨 11조나 거두냐 이런 말을 안 하는 남편들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부인은 교회에 나오는데 남편들은 그걸 따져볼 때 너무 큰 부담이라고 해가지고 교회를 못 나오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과연 옳은 것이냐는 거예요. 저는 볼 때 소득의 5% 정도라면은 좀 부담이 덜 되지 않겠나 하고 봅니다. 혹은 차등을 두어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뭐 11조 하고 그 다음 보통 사람들은 한 5% 하고 뭐 어려운 사람이라면은 3% 정도 해도 전혀 문제가 안 된다고 봅니다. 또 그렇다고 뭐 그게 교회가 어렵거나 그렇지 않다고 봐요. 신정시대도 아니고 왕정시대도 아니고 민정시대에 와가지고 신정시대 제도를 그대로 11조 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이중가세와 같은 의미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안티 크리스찬들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많이 문제를 삼고 그걸 인터넷으로 막 떠드는 바람에 교회가 해도 너무한다 이런 말을 우리가 듣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그걸 우리가 교회가 좀 이 합리적으로 조정을 해가지고 그 11조가 걸림돌이 되어서 교회에 못 나오게 되는 그런 건 좀 해결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난 지금도 11조 드리고 있고 내 자녀들 드리고 있고 우리 교회 성도들 대부분은 기쁨으로 드리고 있어요. 그러나 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11조는 다소 부담이 된다. 그런 생각을 하는 분이 많이 있을 거예요. 따라서 교회법 내지 총회에서 이런 그 문제를 의제로 상정해가지고 학자들과 함께 합리적으로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공무원들을 작년 2020년도를 기준으로 볼 때 우리나라에는 공무원이 약 100만이 조금 넘어요. 107만 9,516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전체가. 거기에 보면 이제 뭐 일반직이 52만 9천 명, 교원이 35만 9천 명, 소방직이 5만 6천 명, 경찰직이 14만 3천 명, 그리고 행정부 외에 뭐 입법부, 사법부, 헌법재판소, 선거관리 다 해가지고 2만 4천 명, 2만 4천 명, 2만 5천 명, 그 정도 되니까 다시 말하면 공무원 수가
107만 9,516명이라고 집계가 나오는데, 그렇게 되면은 국민 50명당 공무원 1명 정도 비율이거든요. 50명당. 국민 50명당 공무원 1명이라면요. 미국에 비하면 아직은요, 공무원 수가 우리는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거라. 그래서 공무원이 뭐 더 적은 숫자를 가지고 운영되었으면 좋긴 하겠는데, 그래도 공무원들이 또, 잘 살펴서 세밀하게 공직을 하려면은 한 사람에 너무 많은 업무가 가중되는 것도 문제가 되거든요. 국민 50명이 세금을 내어서 공무원 1명을 부양하고 있는 셈인데, 물론 여기에 지금 우리는 국방비라든지 군인들이 빠져 있습니다. 군인들이 약 한 60만 정도 되는데, 대부분은 이제 뭐, 의무 병들이고, 의무적으로 군복무를 하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 이제 직업 군인들로 정부로부터 급료를 정상으로 받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면은 오늘 우리가 세금을 내되 아마도 한 25% 좀 낼 거거든, 우리가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현재 대한민국 그 정부 1년 예산이 500조가 넘었습니다. 500조. 그러면 우리가 500조 원을 5천만 명이 감당하려면 1인당 1,000만 원씩이에요. 1,000만 원. 맞죠? 1인당 1,000만 원씩을 1년에 이 정부에 그래 내고 있는 겁니다. 직접 내든지 간접 내든지 내는 거 일단 곱해봐요. 여러분이 500조 원하고 500조 원이 넘죠 지금. 그리고 우리가 5,500만이니까 1인당 1,000만 원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에 1인당 1,000만 원을 냈는데, 교회, 우리 기독교인들은 교회에 얼마를 내느냐. 교회에다가 내는 게 내가 평균 해가지고 아마도 한 300만 원 정도 내는 게 아닌가 싶어요. 뭐 우리 교회 결산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좀 많이 내는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그래서 일반적으로 도시교회 뭐 대형교회 보니까 1인당 뭐 200만 원 미만이 되는데 보니까 15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전혀 11조 못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11조 못 내는 성도가 90%인데 11조 안 하면 도둑놈들이다. 이렇게 이제 교회 목사가 몰아붙이게 되면요. 모든 성도들이 전부 도둑놈 의식을 가지고 교회 올 거 아니야. 그게 옳지 않다는 거예요. 어차피 못 내는 걸 가지고, 안 내는 걸 가지고, 또 그것이 절대적인 것도 아니고 율법적인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분명히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재고의 여지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11조 하는 사람은 10%가 안 될 거거든요. 제가 정확하게 아마 계산은 못했지만은 확인해 볼 마음은 있었는데, 제가 워낙 교회 재정에 손을 딱 떼고 있기 때문에 잘 몰라요. 우리 교인 성도 같으면 아마도 내 생각 한 50%는 11조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교회는 11조 하는 성도들이 10%가 안 될 겁니다. 나머지 90%는 거의 11조를 못 한다고 보는데, 근데 대고 뭐 11조 안 하면 돈 겁니다. 하나님 거 도둑질 한 거다. 이렇게 몰아붙이게 되면은 신정시대도 아닌데, 왕정시대도 아니고, 민주주의 시대 정부에 이만큼 공무원들 우리가 부양하면서 세금 내고 있는데, 또 교회에서 11조를 겨야히 내게 만들고 안 내면 도둑놈으로 몰아붙이고, 이렇게 하는 게 과연 옳으냐 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로 우리가 바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10분의 1이 아니라 10분의 10이 다 하나님 것이고 예수님 거야. 피로 값지고 샀으니까. 다 바쳐도 너무 많이 바치는 거 아닙니다. 그거 다 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바친 것뿐 아니라 남은 것도 우리가 11조를 했다 손쳐도 남은 10분의 9도요. 하나님 뜻을 쫓아 사용해야 맞아요. 내 개인 욕심으로 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뭐 하든지 간에 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사용하는 걸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10분지 10이 다 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지금 현재까지 뭐 이렇게 해도 문제가 안 됐다고 우기는 사람도 있겠으나 이 11조가 부담되거나 마음에 걸려서 교회 못 나오는 사람들에게 이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차피 형편이 어려워서 못 드리고 있는데 못 드리는 사람이 성도의 90%란 말이죠. 80%, 90%. 그런 사람에다가 11조 못하는 의무를 못한 것이고 11조 떼먹은 하나님 걸 도둑이란 것이라고 몰아붙이면 되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도 지금쯤은 좀 개혁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는 그런 교계 지도자들이 좀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저하고 생각이 다른 분이 많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11조는 율법대로 드리는 건 아닙니다. 율법대로는 그 신정시대 아니면 왕정시대 이스라엘에 국한되는 것이고 기독교 시대 지금 우리가 민주주의 시대에 정부의 세금을 완벽하게 내야 되는 입장에서 교회에서 2중 3중으로 이렇게 부담을 주고 또 못 내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인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 거 떼먹은 도둑놈으로 그렇게 몰아붙이는 것은 옳지 않다. 또 뭐 11조 안 하면 지옥 간다든지 이런 말 하는 것은 전혀 잘못됐다고 봅니다. 네, 대충 정리를 해드렸는데 또 다른 질문이라든지 다른 의견이 있다면은 또 밑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겠고요. 앞에 것만 듣고 뭐 자기 생각을 또 너무 경솔하게 또 말하는 분이 있는데 후회하지 말고 언제나 말을 끝까지 다 들어보고 생각해보고 그렇게 글을 써야 돼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들여다보고 있는데 충분히 생각하지 않은 분들이 함부로 글을 쓰면은 나중에 또 끝에 가서 이상한 사람 되니까 댓글을 다는 것도 사실은 조심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도 제가 드리는 말씀의 뜻을 좀 잘 헤아려 보시고 모르죠. 제가 또 뭐 틀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그 시대마다 약간 다르게 변천되어 왔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